오늘 함께 나누는 말씀이 우리에게 은혜의 말씀이 되기를 소원하고, 이번 한 주간도 이 말씀 붙들고 승리하는 삶을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소원합니다. 하루를 살면서 얼마나 많은 감사를 하며 살아가십니까? 하루를 살면서 죽겠다라는 말보다 감사하다라는 말을 얼마나 많이 하십니까? 저희 아이들이 어린데 제가 한번 집에 와서 힘들어 죽겠다라는 말을 한번 했다가 저희 큰애가 죽겠다, 힘들어 죽겠다라고 얘기하고, 둘째 애가 안 되는 발음으로 죽겠다 뭐 이러더라고요. 그래서 살겠다라고 해야겠구나, 힘들어 살겠네 라고라도 해야 되겠구나 라는 걸 느낍니다. 본 시편, 우리가 살피는 이 시편 107편은 이스라엘 백성이 바벨론의 포로로 끌려갔다가 이 70년 만에 드디어 고국으로 돌아온 후에 하나님의 인도하심과 하나님의 도우심과 또 하나님의 인자하심을 회고하면서 찬송하는 찬송의 시입니다. 그래서 유명한 주경학자라는 건 성경을 해석하는 학자인데, 퍼론이라는 사람은요, 이 시편 107편은 역사적인 사실뿐만 아니라 우리 사람들이 살아가는 삶 속에서 일어나고 있는 여러 가지 사건들을 망라하고 있고, 그 여러 가지 사건들 속에서 특별히 하나님의 놀라우신 구원의 은혜와 은총을 노래하는 시편이다라고 해석했습니다. 다시 말하면 이 107편 시편은 바벨론 포로에서 돌아온 이스라엘 백성들의 기쁨의 노래일 뿐만 아니라 오늘 이 땅에 이 시대를 살아가는,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받고 하나님의 은혜로 살아가는 우리 모두의 찬양이고 노래다라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을 보시면 1절 말씀에 어떻게 시작하느냐 하면 여호와께 감사하라로 시작합니다. 우리 한글에서도 나타나듯이 명령어로 시작하고 있습니다. 여호와께 감사해야 한다. 너희는 여호와께 감사해라. 감사라는 것은 특별히 하나님 앞에 행하는 이 감사는 해도 되고 안 해도 되는 선택 상황이 아니라 무조건적인 명령으로서 하나님 앞에 온전한 감사를 올려야 함을 우리에게 알려주고 계십니다. 그래서 본문에서는 우리가 왜 감사해야 하나, 또 우리가 무엇을 감사해야 하나, 그 하나하나를 열거하며 감사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도 이러한 감사가 늘 넘치시길 소원합니다. 그러면 우리는 무엇으로 감사해야 합니까? 우리의 감사의 제목이 무엇입니까? 첫 번째, 같이 읽어볼까요? 같이 읽겠습니다. 구원하신 은혜를 감사해야 합니다. 오늘 본문 2절 말씀입니다. 오늘 본문 2절 말씀을 보면 여호와의 속량을 받은 자들은 이같이 말할지어다. 여호와께서 대적의 손에서 그들을 속량하사라고 말씀해요. 이스라엘 백성은 역사적으로 우리와 좀 비슷한 면이 있습니다. 우리처럼 많은 그런 침략들과 또 전쟁들을 경험했어요. 특별히 이스라엘 백성들은 역사적으로 살펴보면 셀 수 없는 수많은 하나님의 구원하심, 그리고 하나님이 건져내심을 경험했습니다. 우리가 대표적으로 알고 있는 것만 해도 애굽에서 430년, 그리고 오늘 또 말씀의 배경이 되는 바벨론에서 70년이라는 세월, 또 우리가 잘 아는 대로 브레셋, 또 아람, 미디안, 암몬, 모압, 아수르, 하여간 수많은 이스라엘 주변에 있던 많은 국가들로부터 침략받고, 또 그때마다 하나님께서 도와주심으로 이 어려움들을 이겨내고 구원받았습니다. 그런데 오늘 노란 글씨로 되어 있는 곳, 여호와께서 대적의 손에서 그들을 속량하사, 이 부분은 사실 그냥 말 그대로 애굽에서, 바벨론에서 블레셋에게, 아람에게, 미디안에게, 암몬에게, 아수르에게 너희가 구원받은 것, 문자적인 그런 의미만 포함하고 있지 않습니다. 단순한 정치적인 자유나 해방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근본적인
너희가 죄에서 구원받은 것, 너희 영혼이 하나님을 통하여 구속받은 것을 의미하고 있습니다. 죄는 우리에게서 기쁨과 자유와 평화와 화평을 또 행복을 빼앗아 갑니다. 이 부분이 어디에 잘 나타나느냐면 신약에 잘 나타납니다. 예수님께서 많은 병자들을 고치실 때 그 병자들에게 하시는 말씀 중에 공통적인 것이 있습니다. 우리가 잘 아는 친구를 잘 둔 중풍병자 친구들이 지붕을 뚫고 그를 내려줍니다. 그리고 그 중풍병자에게 예수님이 하신 말씀이 무엇입니까? 안심하라. 이제 내가 너의 중풍병을 낫게 해주겠다. 이제 네 침상을 들고 네가 나가라. 말씀하시지 않고 안심하라. 내 죄사함을 받았다라고 말씀해요. 이뿐이 아니었습니다. 베데스다 연못가에서 38년이라는 세월 동안 누가 날 좀 저 연못에 안 넣어주나 기다리고 있던 그 병자에게도 내가 너를 낫게 해주겠다. 다시는 이 병에 걸리지 말아라. 다시는 건강을 해치지 말아라. 너 몸 관리 잘해라. 말씀하신 게 아니라 다시는 죄를 범하지 말아라 말씀하셨다는 거예요. 죄는 우리의 삶을 부셔뜨리고 우리의 건강을 빼앗고 우리의 행복을, 우리의 평화를 빼앗는 것이 죄입니다. 그래서 이사야 59장 말씀에서도 여호와의 손이 짧아 구원치 못하심이 아니요 귀가 둔하여 듣지 못하심이 아니라 오직 너희 죄악이 너희와 너희 하나님 사이를 내었고 너희 죄가 그 얼굴을 가리워서 너희를 듣지 않으시게 함이라 말씀했습니다. 우리의 죄가 하나님의 구원들 또 하나님의 축복을 가로막고 있습니다. 우리의 죄가 응답의 문을 가로막고 있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광야 같은 세상, 이 황폐한 곳을 살아가는 동안 곳곳에 도사리고 있는 우리의 대적들이 있습니다. 마치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를 건널 때 정갈을 만나기도 하고 사나운 짐승을 만나기도 하고 기갈과 기근을 만나기도 하고 아멜렉과 같은 대적을 만나는 것처럼 무수한 대적들이 우리 앞에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를 기다리고 있습니다. 그렇게 수많은 대적 앞에 우리는 얼마나 능력이 있습니까? 우리가 무슨 힘으로 그들을 이겨낼 수 있습니까? 우리가 그들을 이겨낼 수 있는 방법 하나라도 가지고 있는 것이 있느냐라는 것입니다. 그럼에도 오늘 우리는 건재해 있습니다. 그럼에도 오늘 우리는 살아 있습니다. 그럼에도 오늘 우리는 하나님 앞에 나와 있습니다. 이것이 내 공로가 아니고 내 노력이 아니고 내 은혜가 아닙니다. 이 모든 것은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그래서 바울은 이렇게 고백하잖아요. 고린도전서 15장 10절 말씀 우리가 잘 아는 대로 나의 나된 것은 다 하나님의 은혜다라는 거예요. 그러므로 우리는 바로 이 은혜, 하나님의 이 구원의 은혜, 하나님의 이 구속의 은혜, 하나님의 이 속량의 은혜에 감사해야 한다는 거예요. 우리가 늘 이 감사가 넘치시기를 소원합니다. 두 번째, 우리가 무엇으로 감사해야 합니까? 같이 읽겠습니다. 회복의 은혜를 감사해야 합니다. 우리를 구원하시고 구속하셨을 뿐만 아니라 우리를 회복시키시는 그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해야 합니다. 오늘 3절 말씀을 보시면 동서남북 각 지방에서부터 모으셨도다 라고 찬양해요. 이것이 무슨 의미입니까? 하나님께서는 이 바벨론의 침략으로 각처로 흩어져 버린 이스라엘 백성을 다시 불러 모으셨어요. 예루살렘에 남아있던 자들도 있습니다. 그러나 많은 사람들은 어디로 끌려가죠? 이 바벨론으로 끌려갔습니다. 근데 바벨론으로 끌려가 바벨론 도성 안에 있는 사람들도 있을 수 있겠지만 또 바벨론 곳곳으로 흩어진 많은 사람들이 있었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때가 이르고 하나님이 계획하심이 이를 때 그들이 어느 곳에 있든지 다 불러 모으셨어요. 그래서 오늘 성경은 동서남북 각 지방으로부터
온 곳에서부터 그들을 다 불러 모으셔서 예루살렘으로 다시 모으셨습니다. 회복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역사적으로는 수룹바벨에 의해서, 또 에스라에 의해서, 또 느헤미야에 의해서 이 이스라엘의 귀환이 성취되었습니다. 이 예루살렘으로의 귀환, 이스라엘의 회복은 오늘날 우리 교회를 예표하고 있어요. 우리 교회도 동서남북으로 흩어졌던 우리의 지체들이 주일 하나님을 찬양하고 하나님을 예배하기 위해서 다 한 곳으로 모입니다. 그리고 이곳에 모여 온전히 하나님을 찬양하고 예배하는 온전한 신령한 공동체. 지역으로 보면 동쪽에서부터 북쪽까지 온 곳에서, 사방에서 장사하는 사람, 농사 짓는 사람, 회사 다니는 사람, 배운 사람, 못 배운 사람, 잘 사는 사람, 못 사는 사람, 세상에서 추앙받는 사람, 지탄받는 사람, 세상에서 버림받은 사람, 떠돌아 다니는 사람, 따돌림 당하는 사람, 하나님께서는 가리지 않으시고 다 불러내 주셨어요.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밑에서 교회라는 신앙 공동체를 이루도록 하셨다는 거예요. 그리고 주님께서는 당신의 핏값으로 사신 이 교회를 통해서, 이 공동체를 통해서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를 지금도 계속해서 진행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바울이 디모데전서 1장 15절에 뭐라고 고백하며 찬양하느냐면, 믿보다 모든 사람이 받을 만한 말이여 그리스도 예수께서 죄인을 구원하시려고 세상에 임하셨다 하였도다. 죄인 중에 내가 괴수니라. 죄인 중에 죄인이고 죄인 중에 괴수인 저 같은 사람을 위해서, 죄악으로 인해서 찢기고 망가지고 10번 죽고 100번 죽어도 마땅한 저 같은 죄인을 위해서 십자가를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시고, 십자가 위에서 피 흘려 주심으로 구원해 주시고, 당신의 교회의 한 지체로 회복하게 하신 그 하나님의 놀라운 구원의 은총, 그 깊이와 넓이와 높이를 측량할 수 없는 그 크신 사랑과 한없는 자비하심, 그것을 깨달을 때 우리는 감사하지 않을 수 없다라는 거예요. 죄에서 회복해 하신, 저주받고 사탄의 아들로, 멸망의 아들로 살아갈 수밖에 없는 우리를 십자가로 구원해 주신, 본인의 피로 우리를 구원해 주셔서 하나님의 자녀로, 아들로, 제자로 삼아 주신 그 회복의 능력을 우리에게 주신, 그 회복으로 우리를 구원해 주신 그 하나님을 찬양하며 나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소원합니다. 마지막 세 번째입니다. 세 번째 같이 읽겠습니다. 응답하시는 하나님께 감사해요. 오늘 6절 말씀입니다. 이에 그들이 근심 중에 여호와께 부르짖음에 그들의 고통에서 건지시고 라고 말씀해요. 예수님은 약속하셨습니다. 예수님이 약속하신 것이 있지만 그 중에서 우리에게 가장 힘이 되는 약속은 이것일 겁니다. 구하면 주시고, 찾으면 찾게 하여 주시고, 두드리면 열릴 것이다. 이것이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주신 약속입니다. 또한 우리에게 또 힘 주시는 말씀 중에 하나가 무엇이냐면 요한복음 14장 14절 말씀이에요. 이 요한복음 14장 14절에 무슨 말씀을 하시느냐 하면, 내 이름으로 무엇이든지 내게 구하면 내가 시행하리라. 우리 하나님은요, 어떤 하나님이시냐면 들으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우리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시냐면 우리의 기도를 들어주시는 하나님이시다라는 거예요. 의인의 기도만 들으시고 죄인의 기도는 듣지 않으시는 하나님이 아니시라, 의인의 기도도 들으시고 죄인의 기도도 들으시고 바리새인의 기도도 들으시고 세리의 기도도 들어주십니다. 우리의 작은 신음에도, 우리가 기도하지 못하고 그저 신음할 때도 그 신음마저도 들으시는 것이 우리의 하나님이시다는 거예요. 야고보서 5장 17절에 보면 엘리야에 대해서 이야기하면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엘리야는 우리와 성정이 같은 사람이로되 저가 비가 오지 않기를 간절히 기도한즉
3년 6개월 동안 땅에 비가 오지 아니하고 다시 기도한즉 하늘이 비를 주고 땅이 열매를 내었느니라. 하나님은 우리의 기도에 응답해 주십니다. 이렇게 엘리야처럼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하나님의 말씀에 의한 기도할 때도 들어주시지만 불순종함에 회개하며 나아가는 기도도 들어주세요. 요나서 2장 10절에 보면 요나가 회개합니다. 물고기 뱃속에서 하나님이 잘못했다고 회개합니다. 그렇게 회개할 때 하나님은 그 물고기를 명하사 그를 바닷가에 토해내도록 하셨어요. 의인의 기도만 들으시는 하나님이 아니라 죄인의 기도도 들어주십니다. 그래서 다윗은 시편 6편 9절에 여호와께서 내 간구를 들으시며 여호와께서 내 기도를 받으시리로다 찬양했습니다. 오늘날 믿는 성도들의 가장 큰 특권이 무엇입니까? 많은 특권이 있지만 그 중에 하나는 바로 기도할 수 있다라는 거예요. 세상 그 누구도 나의 말을 들어주지 않아도 나는 기도할 수 있어요. 아무도 들어주지 않지만 하나님은 들어주신다는 거예요. 이것이 특권입니다. 그러면 우리 성도가 받은 축복 중에 가장 큰 축복이 무엇일까요? 내 기도를 하나님이 들으시는 것뿐만 아니라 응답해 주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내 기도를 응답해 주십니다. 이것이 우리 성도가 받은 가장 큰 축복 중에 하나입니다. 오늘날 우리가 기도하면서 체험하는 가장 놀라운 사실이 무엇이냐면 나 같은 사람 기도도 하나님이 들으시고 응답해 주신다라는 거예요. 앞에도 말씀드렸지만 기도할 수 없어 신음할 때 나의 작은 그 신음에도 하나님은 귀 기울이실 뿐만 아니라 그 기도를 응답해 주신다라는 거예요. 이 좋으신 하나님께 우리가 해야 할 것은 감사일 뿐입니다. 오늘 우리가 이 말씀을 기억하며 나아가기를 소원합니다. 우리를 구원하신 하나님, 벌레 같고 아무것도 아닌 우리를 사랑하심으로 아무 조건 없이 구원해 주신 그 하나님, 또 구원만 하실 뿐만 아니라 우리를 회복해 하시는 그 하나님, 또한 회복해 하셨을 뿐만 아니라 우리의 작은 신음에도 응답해 주시는 그 하나님, 우리가 늘 기억하며 나아가기를 소원하고 오늘 말씀에서처럼 그 하나님께 온전한 감사를 올리는 우리의 삶이 다 되시길 소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말씀을 기억해 하여 주시옵소서. 아무것도 아닌, 벌레 같은, 죄악으로 죽었던 우리를 그저 사랑하심으로 구원해 주시고, 구원해 주심에 그치지 않으시고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로, 하나님의 아들로 딸로 회복시켜 주시는 그 놀라운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해 하여 주시며 우리의 작은 신음에도, 우리의 작은 읊조림에도 귀 기울이시며 응답해 주시는 그 하나님께 감사함으로 나아가는, 그 감사가 끊이지 않는 우리의 삶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말씀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